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까지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 다 같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어린 왕자, 아마 프랑스의 작가 생텍쥐베리가 쓴 이 책을 여러분들은 다 읽어보신 줄 압니다. 저도 여러 번 읽었는데 그 읽을 때마다 그 이해하고 또 받는 교훈이 저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 내용 중에 이 어린 왕자가 사막에서 여우를 만납니다. 사막 여우와 대화하는 일,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죠? 그 길들이기에 대한 대화. 그 대화 마지막에 끝나는 부분에 가서 이제 헤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때에 잘가, 굿바이 하고 어린 왕자가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 사막 여우가 바이, 굿바이 같이 하면서 이렇게 영어로 먼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d now here is my secret. A very simple secret. It is only with the heart that one can see rightly. What is essential is invisible to the eye. 잘 가. 내 비밀은 이거야. 아주 간단해. 마음으로 보아야만 분명하게 볼 수 있단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이 얘기를 듣고 어린 왕자가 다시 반복을 하죠. What is essential is invisible to the eye.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것을 반복하면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리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육안으로 보는 것만이 진짜이고 그것이 전부다.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이 그것이 진짜고 그게 팩트고 그리고 그것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육안으로 보는 것, 보여지는 것을 생각하고 검토하고 나름대로 분석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육안으로 보고 이성으로 검토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것을 더 크게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육안으로 보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저 눈으로 보고 느낀 것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데 이것은 어쩌면 동물적인 차원의 삶입니다. 그러나 내가 눈으로 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반응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성적인 사람들이죠. 인간적인 차원의 삶을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셋째 차원의 사람들은 영적 차원인데 이 사람들은 신적 차원의 삶을 사는 것이죠. 내가 눈으로 본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성적으로 분석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안목으로 영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반응해야 되느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로 이런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6절부터 9절 내용에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대조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3절에 가면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을 또 대조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부터 16절은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을 대조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성령을 통해 받는 신령한 지혜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자, 먼저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먼저 간단하죠. 이 세상의 지혜는 세상에 속한 지혜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은 일시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세상의 지혜는 일시적인 거예요.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만세 전에 정해 놓으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 7절 말씀에 가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감추어졌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지혜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비밀, 그 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세상 지혜의 한계입니다. 세상 지혜는 세상에서 습득하고 세상에서 경험하고 한 것들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 안에 비밀스럽게 감추어 두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 대조로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그 통치자들도 여기 6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그렇게 돼 있죠. 또 8절에 가보면은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 여기 통치자라는 것은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들, 거기에 초점을 맞춘 통치자가 아닙니다. 여기 통치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뛰어나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게 되면 보통 엘더들, 장로들, 또 세상적으로 학문이 높은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지혜가 많은 사람으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아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지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지혜가 어떤 지혜를 지금 얘기하는 거지? 물론 하나님의 지혜를 다 총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는가 하면 구원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 중에 어느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 통치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막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세상의 지혜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앞서서 1장에서 사람들의 지혜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데 유대인과 헬라인을 비교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표적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능력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뭐냐면 초월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다, 이 지혜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보여주셨던 표적, 출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하늘의 능력이 나타났고 홍해를 가르셨고 반석에서 물이 솟고 이런 놀라운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오병이의 기적과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하는 이 모든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이거구나 기대했던 거죠. 근데 그건 사람의 지혜였다는 것이죠. 그것으로서 이 세상 나라는 어쩌면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는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는 그 방법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은 그것들 계속 추구했어요. 그 표적. 자, 헬라인들은 철학을 얘기합니다. 철학을 영어로 필라소피라고 그러죠. 그 소피아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필라, 이것은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에요? 친구의 우정적인 사랑. 그렇게 친밀한 우정적인, 그래서 지식을 좋아하는, 지식을 사랑하는 것이 필라소피예요. 헬라인들은 그것을 계속 추구해서, 그러니까 철학을, 세상의 지혜를 쭉 추구하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 취급받고 맥없이 죽어간 그 예수가 구원자라? 이건 논리에 안 맞는다. 그건 이치에 도무지 맞지가 않는다 해가지고 그런 걸 믿는 자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 예수를 믿은 성도들에게는 그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표적을 구하면서 능력을 구하면서 맥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죄인 취급받은 것이고 맥없이 쓰러졌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알고 나니까, 성도들이 깨닫고 나니까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었다.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헬라인들은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을 어떻게 전하면서 믿으라고 그러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지혜였다. 자,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이와 같이 제한되어 있고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데,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그 차원에 머물러서는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는 예비해 두신 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셔서 그것을 알고 믿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데, 무엇을 예비해 두셨느냐? 그 하나님의 지혜를 예비해 두셨는데 그 지혜를 알 수 있게 도우시는 방법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세상의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다면 그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성경 말씀을 주셔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계시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졌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성경을 읽을 때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믿을 때, 성경을 읽을 때하고 차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천지 차이였죠.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받아들일 수도 없는 내용이 너무 많어.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나니까 성경을 읽는데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받아들일 수 없던 것들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예수를 믿은 게 달라졌죠.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와 함께 우리가 또한 선물로 받은 것이 또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들, 가령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좋고 나쁜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누가 알겠어요? 심지어는 내가 부모에게도 얘기 안 하면 부모도 몰라요. 그래서 지극히 퍼스널하고 프라이빗한 경험과 생각들, 이런 것들은 오직 내 안에 있는 내 영, 심령만이 그걸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깊은 비밀, 그것을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이와 같이 성령은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으로서 다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만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을 우리가 언제 받느냐 하면 예수를 믿을 때에 선물로 받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해드린 개인의 그 구원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어쩌면 성령을 받지 않은 거예요. 물론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 가지고서는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보고 대화를 해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은 것의 결과는요,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나는 예수가 내 구세주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신이 없다. 나는 도대체 하나님은 믿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내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는 그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 그러면요, 아직 구원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지혜, 십자가의 도를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도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나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 내 지혜와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철학으로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 안에 그 감춰져 있었던 이 십자가의 구원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것이죠.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내재해 계시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계속 더 깊이 알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성령, 말씀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에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확실히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서 영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다른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우리가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서 그것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시작이 되는 것,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중에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한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달아가면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먼저 고백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의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으로 전환하는 그 시점에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궁금하셨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르친 거, 내가 행한 거 이거 다 보면서 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좀 실망했을 거예요. 그건 아닌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누구라고 하느냐? 가장 가까이서 나를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삶을 나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정확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시몬,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바요나는 요한의 아들 시몬, 네가 복이 있다. 어떤 복이에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로 하여금 나를 바로 알고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신 분이 혈육이 아니다, 세상에 다른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큰 복이에요. 그건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보다도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논리적이고 경험이 있어서 나 예수를 믿게 된 게 전혀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는 그것을 알 수조차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이게 영으로 거듭났다는 것이죠. 영으로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타이타닉, 그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었던 것이 그 타이타닉 배가 1916년이었나요? 그 배가 침몰한 것이 어디 정도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진짜 그 침몰한 배를 찾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위험했거든요. 그 깊이가 나중에 찾아냈을 때 보니까 깊이가 12,000피트 바닷속이에요. 12,000피트 바닷속, 거기에 침몰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압이 너무 커가지고 다이버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려갈수록 템퍼처가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사람이 존재할 수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스페셜 서머린을 만들었어요. 탐사할 수 있는 스페셜 잠수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카메라를 달았어요. 그걸 내려서 바다 밑, 그 깊은 밑에까지 다 탐사하게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타이타닉 침몰한 배를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아주 실감 있게 타이타닉 영화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탐사 잠수함 썸머린이 내려가서 카메라로 다 설치하는 가운데 타이타닉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연결이 돼가지고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 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깊은 생각,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세상 사람들, 세상 지혜로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령은 그 깊음까지 다 통달하셔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는 육에 속한 사람에 머물지 말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 14절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가지고. 근데 그 영적 분별력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 참된 구원의 도를, 십자가의 구원의 도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이듯이 영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할 것은 우리 자신들이에요.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직분도 받아 섬기는데 나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나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영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내가 받았지만 성령은 사이드로 제껴놓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을 앞세워서 나갈 때는 그 사람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랬는데 그런데 이것은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십니다. 순종합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감당하라고 하신 사명인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행합시다. 그런데 말은 좋지만 그 계산은 안 맞지 않습니까?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느냐? 분명히 다 알아요. 이게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데,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어프로치 하느냐? 그런가요? 그럼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보자는 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추구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나가는 것, 정말 말씀대로 이것이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고 우리 가정에 주시는 메시지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게 되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제 아내와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3년 동안을 이 과정을 지났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은 우리 인간적인 야망이냐, 이런 거 놓고 이게 지금 볼 때는 뭐 애 둘 낳아놓고 또 집도 턱하니 사놓고 이제 그런데 회사 그만두고 신학교 간다 그러면 인감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가서 공부한 동안 애기들은 누가 볼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잔뜩 있으니까 이것은 비현실적이다, 계산에 안 맞는다, 도대체 이런 무모한 짓을 왜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점점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단을 하게 됐어요. 3년 만에 결단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 그 필요를 다 예비해 두셨어.
육에 속한 사람들은 벌써 어프로치가 다른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분별력이 생기는데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계산적으로 나온 분별력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이,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의 지시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영적 분별력. 교회는 영에 속한 사람들의 공동체, 물론 다 그렇지는 못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도 점점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는 바로 이 말씀과 기도, 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군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우리들 대부분 교인들은요, 다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요. 직장 생활하고 회사 일하고 하다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육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영적인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스페셜 에포트가 필요해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육에 속한 사람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다가 교회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육신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특별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슨 노력이에요? 말씀과 기도 생활이에요. 술 취하지 마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히, 모두가 다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직분받아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소그룹을 위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작고 큰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즉 성령의 인도하심에 센시티브한, 민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해야 돼요. 또 교회는 이제 우리 공천위원회를 통과시켰어요. 인준에서 이제 공천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 말씀과 기도에 충실해서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로 세워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첫 번째 문제가 생겼는데, 과부들을 구제하는 문제에서 행정적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헬라파 과인들이 자꾸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리스트에서 자꾸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까운 유대인 계통의 과부들은 그런 실수가 없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꾸 빠지니까 공동체가 헬라파 유대인과 또 유대파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나눠지는 이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때에 사도들이 이건 우리가 하지 않고 7사람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니 7 집사를 뽑아서 이것을 맡아서 하게 하자. 첫 직분자를 뽑는 일이에요. 그때의 그 requirement, 자격 요건을 내세우는데, 그 자격 요건이 뭐냐면 말씀과 성령, 믿음에 충만한 사람, 행정력이 뛰어나고 친화력이 강하고 분석력이 뛰어난 사람을 세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는 더 말씀의 사역이 흥왕해 갔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계산 잘해서 해라, 틀리지 않게 논리적으로 잘해서 설득시켜라, 그렇게 지시한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순종해라. 순종해라. 무엇으로 순종해? 믿음으로 순종해. 그래서 교회의 일은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자,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한 그 직물 공장에서 많은 직원들이 일하는데 거기에 불문율이 있었다고 해요. unspoken rule이죠. 그 불문율은 뭐냐면 일하다가 실이 얽히게 되면 즉시 공장장에게 보고하시오. 이게 불문율이에요. 어느 날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원이 직공이 작업을 하다가 실이 얽혀버렸어요. 이거 내가 얼마든지 풀 수 있지 하고서는 그것을 풀어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하면 할수록 실은 더 얽혀버리고 만 거예요. 도저히 이제 걷잡을 수가 없게 얽혀가지고 그것을 공장장에게 가져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공장장이 왜 즉시 보고하지 않았느냐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솔직히 얘기했죠. 공장장님, 사실 실이 얽혔을 때 저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얽힌 실을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공장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나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공장장인 나에게 보고하는 것이 최선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사람들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먼저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부딪혔습니까? 하나님, 내가 받은 이것은, 맡은 이 사명은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이 관계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으로, 우리 일터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 먼저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게 영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영분별력을 갖게 되는 최고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내가 봐라 너희들 지난주에 나눴던 것인데요. 1장 25절에 가면 26절에 가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랬었냐?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이 배운 사람들, 경험이 많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자기가 풀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우심을, 지혜와 능력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대부분은 약한 자들, 배우지 못한 자들, 또 천한 자들. 왜? 그들은 어차피 생기면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난 힘이 없는데, 난 가진 것이 없는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가진 자요, 경험이 많은 자요, 또한 존경받는 자요, 문벌이 좋은 자요, 그런 사람이 겸손히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시겠어요. 모세와 같이, 사울, 바울과 같이.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은 오늘 제목이에요. 성령을 통해 우리는 신령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분별력,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